찬송가 430장, 통합찬송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그것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쳤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괴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참 대단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그 결말이 좀 어두웠던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 결과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멸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포로기를 다 마칩니다.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포로 생활이겠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도 거의 한 35년 정도 되는데 70년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2배 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혹은 그것을 마친 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듣게 될 그 백성들이죠. 지금은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할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뒤에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를 돌이키실 것이고 다시금 이 자리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실상 자신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있을 때, 혹은 이제 그 70년의 포로기를 다 마쳤을 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금 내 백성으로 삼고 그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땅과 골짜기, 산, 광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죠. 모든 열방과 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과 힘들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을 가로막지 말고, 더 이상 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는 그 길을 막지 말고 비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 메워지고 높은 산 낮아지고 광야 길이 크게 열려져서 이 백성이 더 이상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에 목자가 양떼같이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품 안에 품고 또 젖먹이는 그 암컷들을 새끼를 그렇게 품에 안고 젖을 안전하게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와 같이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혹은 이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살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질문은 그것이죠. 과연 이 일이 그분에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죠.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그 소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이 고통이 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욕의 자리까지만큼은 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침묵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마치 내팽개치듯이 던져두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과연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그럴 만한 분이신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당당한 이 선포에 대한 의문 혹은 불신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12절에 바닷물 그리고 하늘, 땅,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14절에도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또 나누고 조언을 하고 누가 하나님께 교훈을
혹은 뭐 가르치거나 혹은 뭐 흘러가는 이 흐름에 대해서 통달할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누가 더 조언하고 가르쳐 준 자가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감이 없죠.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 누가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님 이게 좀 부족한 건데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하나님께서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 하나를 더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더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15절에 보라 열방이, 세상의 이 모든 나라나 민족, 방언, 족속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는 서게 되면 결국 물통에 들어가는 한 방울 물처럼, 혹은 저울에 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그 티끌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지금 그토록 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열방,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우리 민족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그 세력인 바로 이 열방,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마치 한 방울 물처럼, 그 보이지 않는 한 티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한 또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누구를 어떤 것을 그 하나님과 형상을 비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19절부터는 이제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돌아오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70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적응해서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뢰었지만 배신당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차라리 이 땅에 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도 섬기고 믿고 따라가며 함께 그 문화에 젖어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지고 변질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그처럼 그래, 이 민족이, 이 강한 민족이, 세상에 가장 그 강한 군대를 거느린 이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 그 신, 너도 이제 차라리 이 신을 섬기는 게 가장 낫겠다 싶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냐라고 하면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결국 그 티끌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대상이면 그 사람보다 더 약하고 그 사람보다 힘도 없고 그 사람보다 지혜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너희가 너희 인생을, 운명을 거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아라고 하듯이, 나무라듯이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이 우상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의 사상 혹은 우상을 더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삶은, 진짜 생명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21절부터 다시 한번 또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인 거죠. 70년 동안 너희가 잊혀진 바 되어서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선택은, 너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선택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삶, 바로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궁창에 앉으시는 분, 세상에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어떤 민족, 왕들, 어떤 대단한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물방울,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죠.
23절에 귀인들, 왕들, 귀족들, 세상의 사사들, 어떻게 보면 판관들, 재판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헛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메뚜기처럼 이 땅에 붙어서 뛰긴 뛰어봤자 결국 다른 사람보다 높이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뛰었는지 아니면 바닥에 누워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다 그냥 똑같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높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는 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들은 겨우 심겨져서 자기 자리를 하나 찾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가문을 혹은 우리의 기업을 나의 어떤 그 이름을 그렇게 세상에 내린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겨우 내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잠깐 동안 너희가 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흔드시면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죽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그 촉에 먼지 같은 그 나뭇가지 지푸라기 같은 바로 그런 인생이죠. 자기 나름대로 겨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기업과 가문과 국가를 이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그것은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지푸라기처럼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비교 불가능한 오직 유일한 오직 완전하신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책망적인 그런 5절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여겨졌던 그 길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흩어지고 망해져 있는 그런 상황.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부르짖고 기도하며 송사를 아뢰는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네 백성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겨진 것처럼 혹은 그들의 송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여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는 것일 뿐이지,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듣지 않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을 정도의 그 모습,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신앙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해서 연약해서 마음이 변심되어서 너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어떤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계획과 그 은혜대로 지금 모든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정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냐? 마지막 결론으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믿음이 연약해진 순간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다라고 느낄 때,
이것만큼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내 어떤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로 일이 열려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배신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했고 겨우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다니 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스러울 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때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또 바로 세워나가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그 싸움, 이것이 바로 이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70년의 그 두려운 시간들 혹은 우리 인생의 정말로 어두운 시간, 70년에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있을 것입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을 만큼의 원망하고 싶을 만큼의 속임당한 것처럼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혹은 대단한 우상이나 왕들, 나라들, 사람들, 세력들, 돈들 이것들은 다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붙잡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 반포대인 건가요? 마포대인가요?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다리로 유명한 그 다리. 집안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그 다리. 거기에서 워낙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자살대교라고까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영이 붙잡고 머무는 자리면 사실은 많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로 끌려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짧게 짧은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어떤 한 기업과 더불어서 이 다리를 생명의 다리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다리 입구에 저녁만 되면 불빛이 켜지면서 문구가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바람이 선선하지? 오늘 밥은 저녁은 먹었어? 하는 식으로 마치 다리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처럼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집에 가서 와사비에 더 진하게 고추를 찍어 먹고 밥을 먹어 이런 식으로 마치 친근하게 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뭔가 좀 격려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그러면서 정말 힘드냐 내가 너의 말에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상담 전화번호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실제로 많이 그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망과 죽음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의 노력 혹은 그 다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그 한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절망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된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의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친히 내어주실 정도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네가 힘들고 지금 배신당하고 지금 고통스럽고 울부짖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그 다리만큼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40장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두렵고 또 염려스럽고 혹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보이고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조차도 결국은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흔들리고 가장 의심스럽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꿇어 엎드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못을 박듯이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전과는 또 다른 그런 믿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귀하신 말씀으로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거짓이 난무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혹은 내 인생의 개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만큼의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갇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 넘어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세우시며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더 강한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힘써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 지금 후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바른 지도자, 또 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흔들림 없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좋아하는 그런 위정자를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 주권자 되시고 또 고백하는 또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불안과 염려와 배신과 참 원망과 혹은 실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과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잠깐의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쫓고 사람을 쫓고 다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만지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진실로 해답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더 깊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어렵지만 그 아이러니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은 이전과는 더욱더 깊어지며 달라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고 요동치며 정말 우리가 뿌리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뜯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신과 배신과 혹은 핍박과 환난의 그 시대가 하나님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때에 더욱더 깨어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고난과 아픔과 연단과 그 배신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의미를 구하고 답을 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펴놓고 기도하며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보여줬던 참 아름답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흔들리기 쉬운 우리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히스기야 왕조차도 연약한 인간적인 그 모습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앙망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그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귀가 듣고 또 우리 입이 말하며 우리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일 가운데 절대적으로 또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힘있게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 다른 것들 고민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주의 은혜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며 또 우리의 자리로 또 머무게 하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